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을 가지고 자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수업을 할 것인데요.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풀어진 것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업이 완성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미완성된 수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은 이제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좀 더 방학 기간 동안 제가 더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이제 이후에 정립이 되면 다음 학기라도 제가 그것을 꼭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동기 목사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대적하는 자를 주께서 나타나시면 입의 기운으로 멸하시리라. 이 말씀에 좀 궁금한 구체적인 의미를 좀 궁금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법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을 보면 불법한 자, 그다음에 불법의 비밀 여러 표현들로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것이 있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로 후 3년 반 이렇게 알고 있죠.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막는 어떤 일종의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역사의 전면에 그가 등장하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깃든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사자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막는 이 역할을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옮겨지는데 그러면 이제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이걸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립이 되면 나중에 추후라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인데 지난번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룬 것인데 이걸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와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로 가득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들을 왜곡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를 더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미혹이 이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냐, 이것에 대한 미혹이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본문에서도 그날이 언제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그날이 이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참된 신자들은 최종 구원을 받지만 거짓 평안에 속아서 죄 가운데 사는 이 불신자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날이 신자들에게는 안식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보응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에 임할 최종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재림날을 알기 위해서 했을 것이 아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림 때 깨어 있도록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낮과 밤이라는 이미지이고 깨어 있음과 잠듦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총 3번 자는 자들 이들을 말하고 있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 조금 자유롭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헬라어의 그런 어떤 수사 기법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이 뭐 어떤 단어를 무조건 그 단어를 다음 구절에 똑같은 의미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으면 그것으로 연상되는 다른 의미들을 동의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니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자유롭게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의미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정리하게 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지금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재림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재림 때에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왜 칼빈주의가 틀렸고 알마니안주의가 맞는 것인지,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인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 7절, 10절에 나오는 자는 자들은 각각 누구인가. 먼저 6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6절에 자는 자들은 다른 이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지금 자고 있지요. 반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릴 것이 마땅히 기대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들과 우리가 나오고 있구나, 자는 자들과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게 대조가 되고 있지요. 근데 본문 문맥을 잘 따라와 보시면 지금 이들이 바로 불신자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과연 그런지 앞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제가 이제 주어만 쭉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형제들이 이제 너희로 불립니다. 1절에 보면 그 너희라는 주어가 2절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3절은 잠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4절로 가면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서 지금 동일한 주어가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제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너희로 갔다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 너희, 빛의 아들, 우리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본문 문맥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자들, 즉 깨어있는 성도들이 본문의 우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3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들이라는 존재가 나오지요.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속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팍스 로마나에 속았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로마 치세 아래에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 시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몰두하는 불신자들,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나 내세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과 또 죄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바로 이 어둠과 밤의 이미지를 차용해 와서 이제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을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문맥에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깨어 정신을 차린 신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 증거가 바로 3절이에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자는 자들이 왜 죄의 잠에 취한 것인가? 자는 자들이 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다르게 그들이 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잠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와 죄의 잠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를 대비하여서 그들이 깨어 있다 또는 잠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깨어 있음과 잠듦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신자는 깨어 있다, 불신자는 잠들어 있다 이러는 거니까 신자도 당연히 생리적으로는 깨었다가 잠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무조건 깨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무조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듯이 이 잠들었다는 것은 죄의 잠에 빠진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깨어 있다는 단어입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더 분명하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르시는 걸 말하고 있는데, 나타나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회개하라 이러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옥스퍼드족도 6절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편 잠을 자다라는 표현, 카듀도멘의 원형 카듀도는 문자적으로는 밤에 자는 생리적 현상을 일컫는 동사이지만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쓰였다. 즉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밤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낮의 아들들은 그럴 수 없다. 카듀도멘 앞에 쓰인 부정어 맨은 이러한 강한 금지의 의미를 지닌다. 김세현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잠잔다는 말은 4장 13절부터 18절에서와는 달리 경각심 없이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아직도 팍스 로마나의 환상에 젖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리어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술 취함에서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맑은 정신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잠자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항상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우리가 벌써 이미 주의 날에 속한 자들이며 계시의 빛과 구원의 빛을 얻은 자들이므로 다시금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태로 굴러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6절의 자는 자들의 의미는 그 반대인 깨어 근신하라, 이것을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는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영적으로 죄의 잠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옥스퍼드 주석이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근신할지라로 번역된 그레고로멘 카이 네포벤에서 깨어에 해당하는 그레고로멘의 원형 그레고리오도 본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영적 측면에 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상태는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신할지라에 해당하는 네포멘의 원형 네포는 본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통사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된 육회 모두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이는 곧 심령이 고요하고 침착하며 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그레고리오와 네포의 상태는 모두 낮의 아들에게는 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모습이지만 밤의 아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도 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이 6절에 깨어있는 자는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옥스퍼드 주석이 잘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그 행위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고 이것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자동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잠들 수가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다시 죄의 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깨어있는 자는 결국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문맥상 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잠든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다음 구절과 비교하면 한 장 앞에 있는 구절과 비교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 성도와 다른 이들 불신자를 대비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소망 없는 다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이가 불신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소망 없는 다른이다. 불신자는 부활 소망이 없고 재림 때 아무 소망 없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 없는 다른이다. 또 본문에서는 그냥 다른이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구절에서 모두 우리는 깨어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고 다른 이들은 잠들어 있어서 재림 때 멸망당할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6절에 깨어 있음과 잠듦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자는 자들입니다. 의외로 7절이 좀 어려웠어요. 다른 것들은 쉬웠는데 7절을 분별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 잡니까? 저는 고3 때 낮에 많이 잤어요. 수능 치고 나서 그 PC방 알바를 했었거든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스타크래프트 거의 막 프로 수준으로 제가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교 챔피언입니다. 뭘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어서. 근데 이제 기왕 하는 거 돈이 아깝잖아요. 용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돈도 벌고 게임도 하려고 밤새 말발 한 2달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공명이 안 됩니다. 저는 자는 자들은 낮에 자고 밤에는 돈 벌고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시면 이게 뭐가 어렵나? 자는 건 밤에 자는 거 맞지. 취하는 것도 보통 낮부터 낮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밤에 취하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말씀인가? 그러니까 간략하게 딱 요것만 떼어내서 보면 이거 문자적인 말씀이지. 그냥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거 말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처음엔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7절의 밤이나 자는 자들이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과연 7절에서만 밤을 문자적으로 썼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자는 자들은 알겠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말고 밤이라는 이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지금 본문의 문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낮은 계속 신자들에 대해서 낮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사실 존 스토트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낮의 시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새 시대가 온 걸 도래한 것을 낮의 시간이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밤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김세현 교수님은 계시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한 사람이 낮에 속한 자들이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낮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낮에 속한 자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낮이 문자입니까, 비유입니까? 당연히 비유지요. 비유지요. 나처럼 밝고 환하고 이렇게 죄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신자들은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빛, 물론 영적으로는 빛이지만 여러분 지금 실제로는 빛이 아니잖아요. 예, 통과 안 되잖아요. 두껍잖아요, 무겁잖아요, 우리. 근데 왜 그렇잖아요. 낮이다 이 말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절에서는 다 이 낮이 비유로 쓰였고 밤도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7절에서만 유독 이것을 문자적으로 과연 봐야 되냐,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진짜 그냥 간략 일상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맥 전반적으로 계속 낮과 밤은 비유적으로 쓰였는데 이걸 유독 구별하여서 다른 의미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밤이라고 봐야 되냐, 그게 제가 걸렸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이어서 보면 깨어있는 것이 영적인 깨어남을 의미하듯 반대로 7절에 자는 것이나 취하는 것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도 얼마든지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또는 죄에 취해 있는 것, 죄에 취해 있는 것, 이렇게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을 여전히 바울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낮에 속했다는 것은 당연히 죄의 잠에 안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7절도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구별해가지고 딱 이것만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8절과 6절에서 깨어있는 것, 낮에 속한 것,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지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사는 게 낮에 속한 자의 바람직한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불신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밤에 속한 자로서 사는 거겠지요. 이것은 곧 깨어난 것이 낮에 속한 것이 비유적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곧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8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7절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밤에 자는 것은 죄의 잠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의미해도, 그것으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견해에 의하면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밤이라는 의미도, 7절의 밤이라는 의미도 단지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죠. 단지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있다, 또 죄가 만연하여 죄에 취하기 좋은 악한 때에 그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프리 웨이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개 밤에 일어나는 잠과 술 취함의 인간 행동을 문자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며 앞구절들에서 이들의 반의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은유적 의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계속 낮과 밤을 은유적으로 쓰면서 설명을 쭉 전개해 나가고 있고 7절에 밤과 자는 것과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 문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비유적으로 봐도, 근데 7절의 밤만, 7절에 자는 것만 유독 떼어내어서 비유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다, 8절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오히려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문자적 언급은 자지 말라는 앞의 권면을 되풀이하는데 이 권면은 도래하는 주의 날에 깨어서 대비에 깨어 있어 준비할 필요성을 은유적으로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취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도 정신을 차려라는 앞의 명령을 되돌아보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잘 대조가 되지요. 정신을 차리는 것과 자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과 취하는 것, 마찬가지로 대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구절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과 자는 것은 둘 다 비유적인 의미로 대조가 됐죠. 그렇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정신을 차린 거로 봤고, 비유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죄의 잠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을 잡는 걸로 비유적으로 봤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려와 술 취함이 잘 대조가 되고 있다면 여기도 각각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이 명령도 균형이 잡히고 자제심이 있어야 하며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은유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밤에를 자는 것과 취하는 것에 대해 예상되는 시간으로 문자적인 언급을 2번 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밤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5절의 은유적 주장을 생각나게 한다. 그 5절에서 이미 또 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한다. 밤에 속하지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밤도 그들에게 늘 매일마다 밤이 찾아오잖아요. 밤에도 속하고 낮에도 속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걸 은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는다. 낮이든 밤, 시간적으로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항상 낮에 살고 있다. 항상 죄짓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5절에서 이렇게 이미 썼다면 이제 7절에서도 밤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밤에 죄짓고 밤에 술 취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문구 밤에는 그 다음 구절에 시작하는 대조를 위해 추가적인 무대를 마련해 준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요. 8절과 7절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8절에서 낮은 분명히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조되는 7절의 밤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대조되고 있다고 보아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또 이상근 박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 구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 전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자고 취하는 것은 어두움의 아들들이 밤에 할 일이므로 빛의 아들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밤은 자는 시간이고 나아가 연락과 방탕에 빠지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영적 무관심과 방종한 죄악도 그리스도를 등진 밤에 행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7절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단독적인 구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6절에 이어서 왜냐하면 밤에 자는 자들은 자고 밤에 취한 자들은 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연결을 해서 또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님이 인용한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적으로 같은 걸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재림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술 취하지 말자 이랬잖아요. 그럼 밤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게 밤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문에서도 그렇죠. 밤의 아들들이 하는 그 행동으로 밤에 술 취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비유를 사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과 밤, 깨고 자는 것이 다 비유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7절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고려할 때에 분명히 비유적으로 죄의 잠에 빠져 있다, 죄에 취해 있다, 그런 의미 또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서술어 2개가 모두 현재 직설법 동사로 되어 있는 본절은 이러한 현상이 일상생활 속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잠을 자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문의 밤이라는 단어와 자다, 취하다라는 단어는 비유적 의미보다는 모두 실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밤에 취하고 자는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자기를 방임하고 자기 쾌락에 도취하여 현재 생활에 안일에 빠져 살아간다는 의미도 유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 10절에 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상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에 구절들은 그래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 표현들이 많았지요. 자는 자들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또는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분명히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10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BKC 강의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고 있든지라는 뜻인가?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말한 깨어있든지와 자든지라는 단어는 6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와 함께 산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의 근거가 뭐냐? 같은 문맥과 단락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게 이들의 가장 크고 거의 유일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몇 구절 안 지났는데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써요. 심지어 한 절 바뀌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써요.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같은 원어라고 해서 의미가 똑같아 그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신 목적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들은 깨어있든지 혹은 잠자고 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휴거가 되할란 이전에 이러한 날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그럼 매우 의아한 해석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와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에 따르면 말이 되는 해석이죠. 칼빈주의자들은 9절의 이 세우심, 우리는 이제 이거 이제 해석했지요. 이제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해석을 했지요. 근데 이 세우심을 예정하심이 구원을 위한 예지 예정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으로 보잖아요, 칼빈 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10절에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한 번 구원받았으면, 쉽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그런 자들은 무조건 구원하신다. 바로 이 구절이 근거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절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지 않았냐, 거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하지요. 근데 6절과 본문은 문맥이 전혀 다릅니다. 4개 구절 차이지만 다른 문맥이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히 우리가 나오고 다른 이들이 나옵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나오고 다른 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린 자들이고 다른 이들은 자는 자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문맥을 보면 이 다른 이들이 바로 멸망할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깨어 있고 한쪽은 잠들어 있고. 반면에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을 보시면 우리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자고 있든지 다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과 10절은 문맥이 완전 다른 거예요. 10절에서는 성도가 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또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거나 영적으로 죄에 취해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5절의 자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인이 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10절에서 아무 설명 없이 깨어있거나 잠들었거나 이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가? 4장에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4장 2구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크게 보면은 같은 문맥이고 같은 단락이거든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4장에서 한번 내리고 5장에서 또 이것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자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는 죽어있는 성도다, 굳이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라고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바울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15절에서 살아남은 자와 자는 자를 함께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서도 바울은 재림날 깨어있는 성도, 자는 성도, 이것이 이 두 성도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서영 교수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5장 10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할 때 깨어남과 잠듦의 은유를 4장 13절처럼 영적인 각성과 잠이라는 의미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실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과 함께 바울이 4장 13에서 18절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요. 부활하여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모이고 그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주제를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지금 5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아도 지금 같은 주제에 대한 말이구나. 그렇다면 4장에서 같은 주제에서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는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를 말했기 때문에 이 10절에서 5장 10절에서의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도 살아있는 성도, 고인이 된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족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6절에서 같이 영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붙어있든지 죽든지라는 의미이다. 이는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기록된 내용과 상통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건 죽어 매장된 자들이건 관계없이 그들을 믿었던 또는 믿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깨든지 자든지를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영적으로 죽어있든지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브루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본문은 인간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살린다는 우스운 문장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보편구원론과 비슷한 어떤 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0절에 자는 자들은 비유적인 의미로 죽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에서 3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문맥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중간 심판이나 다른 심판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분명히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 심판,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은 문맥상 6절에 자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누가 불신자인가? 누가 멸망당하는 자들인가?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날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멸망은 주의 날에 받게 될 멸망이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멸망을 뜻합니다. 최후의 대환란의 그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나 박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멸망은 실제로 영원히 멸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최후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을 보시면 최종 멸망과 구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처럼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될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 문맥에서는 계속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또 9절에서도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잠들어 있는 불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림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신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1장부터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또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제는 재림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구원이냐 최후 멸망이냐, 지금 이게 관심사예요. 주의 날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게 지금 큰 주제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깨어 정신을 차린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죄의 잠에 빠져 있거나 밤에 속해 있거나 신망의 삶을 살지 않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들은 최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인 너희들이 들어야 될 권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을 계속 강조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락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신앙생활 잘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려서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비결로서 8절이 제시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망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신을 차렸다 생각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삶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과 참된 소망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요, 참된 신자는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이며 그들은 재림 때까지 깨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깨어 있는 비결, 또 동시에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신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단락은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바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망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신자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이제 이것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세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신실하게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고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인간을 단순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못한 경우 구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음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우리로 자만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신실하게 깨어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여전히 채택하면서 큰 견해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구절에 대해서 바른 지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절대주권에 대한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또 볼 때에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이 권면이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 번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신망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처럼, 어두움에 속한 자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가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잠이라는 비유를 든 것 자체가, 그렇지요, 이것이 성도가 죄 가운데 다시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비유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깨어있으면 영원한 깨어있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깨어있음과 잠이라는 걸 비유로 썼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가 잠들 수도 있고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적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걸 전제로 하는 비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두려워야 됩니다. 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이 진짜라면 항상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에서도 너희가 신망의 삶을 살아서 정신을 차리고, 그거는 당연한 마음 자세고 정신 자세이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망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깨어 정신을 차린 삶에서의 매일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책의 그 이름처럼,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 책의 이름처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 재림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롭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그런 말씀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그런 지엽적인 주제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학우님들, 또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셔서 청년 이사야가 각성한 것처럼 나의 가장 작은 죄마저도 그것이 큰 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대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나를 보는 그 눈이 밝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고 각성하며 변화되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잠을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사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